안녕하십니까. 34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과 기근의 문제, 또 세계 도처에서 들리는 경제적 위기와 또 전쟁이라는 고통의 문제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류가 가진 무수한 문제들 앞에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도 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접근합니다.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지구가 패닉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는 전염병 속에서 인류의 생존 문제를 염려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교회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사회적 비난 여론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움츠러들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이 사회가 다시 원위치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만 이 사회 문제를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영역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교회라고 하고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코로나로 떠들썩할 때 교회사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이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겨내고 버텨냈는지 궁금해서 몇 권의 책들을 읽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기 상황에서 교회 역할을 기술한 워싱턴 대학교의 로드니 스타크 교수의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사회적 이슈, 우리가 또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전염병 시기에 기독교 역사는 두 가지 영성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이웃을 위한 돌봄과 사랑의 헌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헌신으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교회가 이 땅을 품어낸 것입니다.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땅,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회적 기로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 앞에서 교회는 나의 죽음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시기에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영성에 몰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자. 그렇게 영적 거장들이 거기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이 땅의 시대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릇이 아니라 그릿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부 교수인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맥켄지 컴퍼니라고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중도에 퇴사하고 뉴욕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재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 엔젤라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재능이나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에요. 실패와 역경, 슬럼프를 이겨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근데 그 무언가를 이 엔젤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릿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릿은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열정과 집념, 끈기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영성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응답하려는 내적인 힘, 이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버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영성이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을 지어내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희미하게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불안은 더해져 가고 염려와 근심들은 우리에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그걸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임할 때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현실이 어땠냐? 그들은 하나님이 뭐라도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왜냐? 지금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다. 캄캄하고 어두운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이들.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 그들은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국방과 안보는 사면초가 상태였습니다. 적국의 침공을 받고 이제는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안전에 대한 두려움, 혼자라는 느낌, 무기력하고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이 어둠이 사회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에 깊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도무지 회복될 길이 없어서 미래가 암담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평안은 어디 있는가? 과연 공의와 정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가?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7장 말씀처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아기의 탄생이랍니다. 상황을 이겨낼 힘쓸 투사가 필요하고 전쟁을 이길 용사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센 부자가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한 아기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두운 현실 앞에서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이 삶 가운데 어둠으로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와 또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어찌 속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은 혈통, 상황, 환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요, 이제 완전히 다른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머물렀던 복음이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차별 없는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놀라운 분기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드장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드렸고요,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결같은 공통점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심지어는 그 인생이 비천하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복음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며 중대한 복음의 전환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이 일들이 이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넬료의 이야기에 베드로가 입을 벌려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앞서 이사의 말씀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38절은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대요?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갇힌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새 날을 열어주십니다. 선한 일을 하셨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픔과 고통에 있던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가난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저 멀리만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죄인, 창기, 세리와 같은 이들을 당신의 잔치에 초대하셔서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이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온갖 질병과 아픔, 사회적 불안 가운데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을 노래하고 염려를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또 표현하십니까?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은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이 없는 이 땅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강, 절대적인 평강,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평안,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 아기가 오셔서 불안과 염려를 내몰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그 아기가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더니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웠던 우리의 인생에 주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 1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부르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위로부터 평강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평강이 뭘 하냐면 그 깊은 데서, 지금까지는 입을 벌려 불안을 노래하고 염려를 묵상하게 했던 그 인생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평안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더랍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닷속 깊은 곳의 물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어려움들, 오늘 삶의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하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아기 예수님께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처럼 주변에 지나가는 스쳐가는 바람이나 우리가 부럭거리며 밟아가는 낙엽 가운데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그 은혜가 영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참 불안합니다. 뉴스만 봐도 TV만 틀어도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123 비상계엄 조치로 후폭풍으로 전국이 불안하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민생, 국방과 외교까지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여수 산단에 대한 이야기들도 긍정적인 전망보단 어두운 전망들이 많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 경제, 일자리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가정에 어떻습니까? 가정과 자녀의 안녕을 기원하지만 여전히 놓여있는 불확실성 앞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걱정들,
염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긴다 말하면서 좋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먹어보기도 하고요.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염려할 것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나에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공허한 것 같고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한 아기랍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 부르는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은 오늘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저 우주 저 끝 가장 높고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분이 가장 낮고 낮은 곳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로 가득하고 불안과 염려, 사회적 문제와 갈등들로 가득 채워진 이곳에 그 임마누엘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이 전부도 아니고 염려도 전부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안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가족 중 아픈 분들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죠. 근데 이분이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속에 힘들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목사님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힘든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신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2000년의 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마음으로 품고 묵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린 건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찾아오는 삶의 문제가 있어요. 답답하죠. 가슴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신방하다가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직장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답니다. 승진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테고 또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회사의 오너가 아닙니다. 회사 사장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그냥 직원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주신 청직의 마음을 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선물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겠다, 함께 하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기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대림절 세 번째 절기 이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한 아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우주 끝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 가장 작고 낮은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죄와 연약한 가운데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이 땅의 한복판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8절의 말씀처럼 그 주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불러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불러주셔야지 제가 민망하지 않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트릿 보네퍼 목사님, 독일의 목사님이 쓴 글에다가 이 시에다가 편지에다가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고 하는 마지막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지금 우리가 부르게 될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에 느여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힌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돼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지금 당장은 어둡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아기가 오심으로 어둡던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춰집니다. 절망 가운데 새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새 노래, 새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 머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시고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그 주님을 함께 기다리고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득 머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고민과 염려, 근심 가운데 헤매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옵소서.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